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마음에 늘 새로워서 죄와 사망이 있는 곳, 무더위와 전염병의 위험성 속에 내일의 불안을 끌어안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0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6장 대속죄일로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존엄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전으로 알려진 정결규례인데 삶의 정결성에 대해서 1장부터 15장이 제2적인 정결이라면 이 삶의 정결의 핵심의 17장에서 우리는 피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았고요.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개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으로 파생되는 생명의 존중, 섣부르게 도살을 통하여 고기를 섭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18장, 20장에는 정결구례의 실제가 나오는데 19장에서 우리는 사회윤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에 대한 적용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18장과 20장에서 중요한 성윤리의 엄명과 처벌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게 됩니다. 이만큼 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20장은 구체적으로 처벌의 항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장이 하지 말라 하는 정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고 알아야 지켜가야 될 책임에 대한 이야기라면 20장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일깨우고 있는 장면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8장부터 20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는 입이 더러워질 만큼의 우리의 생활 속에 끔찍하고 흉악한 세상의 범죄 사건을 입에 올리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세상 문화의 오용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운명이나 팔자처럼 이해하고 산다는 거죠.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구원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릇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가는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숭배와 성범죄를 20장에서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 영적인 간음이고 이 성범죄 안에는 그 당대의 종교 문화 안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와 일상 안에 드리워진 인간의 욕망의 구체적인 핵심 유혹의 거리가 성적인 방종과 탐욕인 겁니다. 탐색을 이루게 되고 탐식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욕망으로 지배돼가는 실제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뿐 아니라 사회 안에 이 성범죄의 타락상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깨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유로 이해했던 그릇된 방식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만연화되면서 성을 절대로 정죄시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자유방종의 세대에 물꼬를 여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 과연 그게 건강한 것이었는가? 제 고민하고 아파하고 교회가 그런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성범죄에 대한 이 처벌의 명령은 살떨리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거의 율법이라 생각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신앙의 도덕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은 믿음을 보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 문제를 고민하고 아파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검증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 자기 믿음의 검증을 바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으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 하는 겁니다. 사랑의 성금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측정입니다. 성범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 안에 가족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성,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 가정의 보호,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성범죄는 그것을 한꺼번에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섭지만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판 레위기 20장 위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 제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소 제목들을 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배용 성경과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은 따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예배용 성경이라면 이런 제목들은 빼야 돼 마땅한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징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우상숭배, 후반부는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다양한 성범죄가 18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18장에 나온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 엄격한 처벌 규정을 그곳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별 규정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엄명, 두렵고 떨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몰록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몰록이 바로 종교와 음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지요. 대표적인 거지요. 자녀를 희생시키는 극단의 종교적인 열심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그 음란으로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기반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잘못된 종교 문화의 흐름 안에 바알이 서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왜 바알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바알 신앙은 복을 주는 것과 바알 신앙은 향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단 종교들이 다 이런 데 기반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 의식이 우리에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신접한 영매나 박수문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음란이라는 개념으로 영적인 음란으로서의 우상숭배와
육체의 모습으로서의 음란이 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7, 8절의 거룩한 삶의 명령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경험의 실제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외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야 하고요. 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징벌케 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와 사회 근간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명기 21장에 내려가 보면 돌로 쳐야 되는 거지요. 두려워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종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성범죄의 사건을 통하여 이웃의 아내로부터 친인척, 직계와 연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안의 성범죄, 동성애, 또다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수간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일상 안에서 오염되어 있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성서와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숭배나 성범죄가 있을 때 지역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이 공동으로 그걸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서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범죄와 성적인 타락, 부정의의 만연,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 땅이 더럽혀지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그 생명의 법의 준행으로 복된 처전을 이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복된 터전에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될 교회의 책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진실을, 믿음의 청결을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